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젊은이 교회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특별히 부활주일 또 고난주간에 이어서 부활주일 특별한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좀 알아가는 시간을 4월 한 달 동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 공동체이죠. 뭐라고 처음 성경을 시작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굉장히 특별하게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정말로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교리적 공부를 하거나 어떤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 역동적으로 관계하시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기쁨이다, 예수님 내 삶의 기쁨이시다, 이렇게 누려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눌림이 있다, 여전히 우울하다, 예배 이후에 정말 무엇인가 더 답답하다,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건 정말 기쁨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최근에 뭐가 있으셨어요?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이것이었다. 아마 대부분은 뭐였지? 뭐가 있었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부정적으로는 기쁜 소식이 있긴 뭐가 있어, 내 삶에 뭐가 기쁜 소식이 있어. 아마 그렇게 반응하실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소박하게 직장 생활에 찌들 대로 찌들었는데 정말 늦잠 잘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 아마 그게 기쁨이었던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강의 듣다가 교수님이 퀴즈 시험 본다고 했는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오늘 퀴즈 안 본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쁨이 임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기쁨이라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삶에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음 기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기쁨의 원동력이 되고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셔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 고려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월급날 왔는데 그냥 지르신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며칠 기뻐하실 수 있어요. 아마 하루 이틀 기뻐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 형제들, 남자들의 로망이 정말로 멋있는 차를 한번 내가 가지고 싶다. 어떤 형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아마 구입한 분이 있나 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에 탈 때 신발을 벗고 탄다고 안에 실내화로 갈아 신고, 그러려면 차를 왜 샀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면서 참 엉터리 같은 기쁨의 구조에 우리가 눌려서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야기, 사건이 나에게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건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늘 사건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과 오늘의 만남이 필요해요. 오늘의 아주 역동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님과의 역동적인 만남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아마 교제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서로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넘어서 교제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연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연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저희 간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든5에 다녀오면 된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굳이 우리 사귀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가든5를 이렇게 몇 번, 한 주에 한두 번만 다녀오면 교회에 이렇게 소문이 퍼진대요. 쟤네들 사귄대더라.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인이라고 불려진다,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다. 여러분, 연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려지는 게 기쁨이에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사건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해프닝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연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구체적인 만남과 사건들을 누리고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타이틀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결혼 행복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부부 사이에 마땅히 누려야 할 정말 사랑의 사건들, 섬김의 이야기들, 구체적인 만남과 그 역동적인 이야기들이 결여된 부부는 사실은 부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의 예수 이야기, 마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의 예수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 읽어가면서 여러분 한 가지 초점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새롭게 읽어보시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지금 나를 살려내는 기쁜 소식인가? 예수님 그 말만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을 감격스럽게 하고 있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 예수님 내게 기쁨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점검할 게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 기쁜 소식이다 하면 나에게 기쁜 소식, 그런데 꼭 점검할 것은 그것이 다른 그 누구에게도 기쁜 소식인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누군가에는 정말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은 큰 슬픔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많이 갖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갖지 못하는 아픔이 세상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누군가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소위 복음이란 말로 서로 경쟁해서 싸워 얻는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기쁜 소식,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복음 믿는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게 뭘까?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뭘까? 지난주 토요일에 리더들이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느헤미야 기획위원들, 키위들은 기획위원들 중에 한 우리 친구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복정초 앞에 있는 사무실에 모여서 개업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남산에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개업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짧은 예배였지만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우리 기획위원들 또 특별히 사업을 시작한 우리 형제에게 말씀 전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성경에서요,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성경은 무엇을 많이 얻는 것,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에 결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 복에 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길을 따라가는지,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서서 살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지에 복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우리의 복의 근원이 놓여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청년의 때에 때로 기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인생에 계획이 열려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기쁨의 동력이 되고 근원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잠언 31장 15절에 그 사람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열심히 일하여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는 그 여종의 몫을 나누어 주고 곤고한 자에게는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삶,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거에 관한 초점이 분명한 삶, 그것을 굉장히 주님이 주시는 복과 연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많이 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잃어버리게 될까? 그런 것에 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관심하여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함께. 누가 많이 얻고 누가 많이 잃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모두가 예수님을 함께 따름으로 누리는 기쁨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청년의 때의 믿음의 실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4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살아가신 길대로 한번 내가 따라가 봐야겠다. 한번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고 흉내를 내봐야겠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실천해 봐야겠다.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일을 해봐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수영 같은 거. 여러분, 책으로 수영 이렇게 배우고 바다에 들어가고 이러지 마세요. 네.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꼭 해봐야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맛인지 처음 먹는 음식 먹어봐야 말할 수 있잖아요. 관계도 사람을 만나보고 경험하고 또 때로는 헤어지는 아픔도 겪어보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기쁨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따라 보려고 했던 경험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도 뭐 별 나에게는 힘이 없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따라보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예수 이야기에는 길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없이 여행길을 떠나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였어요. 성경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 혹시 뭐 연예인 팬클럽 이런 거 활동하신 분 계세요? 저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연예인 한 명을 좋아해도 전심으로 따르는 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커밍아웃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가르치셨는지, 먹는 것에 관해서, 나눔에 대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선교 훈련도 사실 시키셨어요. 그렇죠? 먹을 것, 돈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선교 훈련도 예수님이 내보내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삶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따라다니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워져야 하는, 정말 내가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사역의 첫 대목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랍비는 제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랍비 선생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해서 가르쳤냐 하면 먹고 자고 같이 다니고 살고 그냥 그걸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써 있을까? 마가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 부르는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은 진짜 이유가 뭘까? 실마리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4절, 15절에 있어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말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같으세요? 회개,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것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요한이 잡힌 다음에, 마가가 이 이야기를 아주 너무나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조용히 해야죠. 잡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한이 잡혀 들어갔어요.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 외쳤던 요한이 잡혀 들어갔어요. 이제는 조용히 할 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 회개의 요청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잡혀 들어갈 삶에 관해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 복음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면서 제자들, 예수님을 길에서 삶에서 따를 자들에게 지금 요한이 잡혔어.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전해야 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잡힐 각오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결국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따르는 길, 고난도 순환도 넉넉히 감당해야 해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마가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꼭 조건이 있어요. 세상의 고난과 순환, 이것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기쁜 소식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난 마가복음 싫어, 요한복음으로 건너가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내가 잘 넘어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도 다가오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순환 받으셨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리고 마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가 유대 백성들에게 절망의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전쟁이 AD 70년 전으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처참할 정도로 폐허가 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어요.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 사회에 정말로 부서질 대로 부서진 상황 가운데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순환받는 종이라고 마가복음을 풀어가면서 사실 첫 절에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 당시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면 역경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거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진정한 승리에 관해서 말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쟁기가 여러분의 밭을 뒤엎어 놓도록 여러분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밭이 갈아엎어져야 거기에서 생명이,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좋은 밭 망쳐놓는 방법이 뭐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 밭 너무 좋네, 그대로 잘 놔둬야지. 이 밭이 너무 비옥하네, 놔둬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폐한 땅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갈아엎어 버리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놓아 보세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해서 너무 좋아, 보기 좋아, 이쯤 되니까 너무 좋아, 망하는 길이에요. 청년의 때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참 스승,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제자들을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낚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가 특별히 그거를 이야기해요. 고기 낚는 제자들의 그 삶을 아주 관심 있게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삶을 깊이 바라보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은 아무 조건이 없고 딱 한 가지, 나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겠냐, 나와 함께 여러 가지 시련도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변화의 기회, 삶이 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결단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어부 일꾼에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은 인생의 제자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세상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요. 구원의 완제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완제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가짜인 경우가 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의 길 걷는 그 과정을 거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시고 참 스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삶의 전적인 변화를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좀 표현하려고 해요. 여러분, 조금 외람된 표현일런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꼭 바람잡이 같으신 것 같아요. 이를 막 부추겨 내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 주세요.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스승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번 이거 해보지 않을래? 너 한번 이거 시작해보지 않을래? 내가 널 불렀는데 너 이거 좀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사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이미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결단의 기회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정말로 어렵고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에 학교를 정하는 문제, 직장을 옮기는 문제, 지금은 직장에서 나와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참 아픈 마음이 있는 단계, 수많은 삶의 여정을 우리 청년들이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의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마음 가운데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 갈등,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이 있는 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분별도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길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24시간 뭐만 할까요? 기도만 할 거예요. 근데 때로 기도할 때 왜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내가 성공의 길을 걷는 것 같아서 아무런 믿음의 도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 내리는 거 다 뒤로 미루고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아주 정말 잘 점검해 보세요. 그 순간이 사실은 절망의 순간일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역동적인 사건, 교제가 있기를 한번 주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내 삶이 지금 20대 중반, 30대 초반 넘어가면서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 삶이 가치 없다고 여겨질 때 아마 절망을 느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절망 속에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정말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정말 지금 내가 궁핍한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궁핍한 삶이라고 그렇게 그저 내 삶을 치부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문제인지, 내가 지금은 궁핍해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내가 오늘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 때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절망에 여러분 마음을 너무 쉽게 내어놓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이것을 다르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자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만나요. 여러분, 아침에 어린 시절에 시골에 놀러 갔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나 평온한 시골을, 그 아침의 느낌, 해가 떠오르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나에게 햇살이 비춰지는 그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느낌, 동네에 커다란 나무 시냇물이 흐를 때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온함을 느끼는 것, 무언가 지금 내가 있는 현실과는 다른 현실을 경험하는 것 같은 것, 이게 정말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아주 작은 경험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누리며 자라게 돼요. 때로는 밤에 우리가 무섭게 느껴지는 거, 또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커가면 커갈수록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표현하게 되도록 자라기보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정말 효율적으로 성공하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고, 의미 없는 거라고, 내가 경험한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을 그건 쓸데없어, 그걸 받아들이면서 자라도록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갈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민해지는 것은 영적인 감수성이 아니라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내 감정과 느낌을 잘 감출 수 있는지, 이거 훈련 받아요. 세상의 영은 그거 하찮은 거야, 그거 의미 없는 일이야, 자꾸 우리를 쇠뇌시키듯이 다가오죠. 근데 참 무서운 것은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바로 그러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의미 없지, 그러니까 이 길 가야 해, 지금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결코 하찮지 않고 사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 상관이 있는 존재, 밀접할 뿐 아니라 자녀된 존재인 거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작은 일도 주님이 관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기도한 일에 관해서도 그거는 우연으로 응답받은 거지, 그건 우연이야. 근데 그렇게 세상이 말할 때 그런가 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고, 내가 기도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과의 교제 중의 교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수능의 아픔이 떠오르게 할지 모르는 시, 너무나 아름다운 시인데 너무 상투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시이기도 해요. 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지었죠? 네,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네, 여기 거의 다가 마음속에는 김춘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가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 존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말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제가 2000년대 중반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공부하던 시절에 유스 청소년 목회도 하고 또 대학 청년부 목회도 하고 성인 목회하고 이랬는데 대학 청년들 목회할 때 기억이 나요. 쉽지 않았던 기간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1.5세들 또 2세 또 한국에서 막 온 청년들 이게 다 뒤섞인 그룹을 목회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청년 목회 특성상 토요일 날 하루는 제가 어디를 저의 원과는 상관없이 어디를 갔어야 했냐 하면 식스 플래그이라는 놀이동산, 아주 놀이동산 타는 거 많은 데를 한 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청년들과 갔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곳, 저에게는.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너무 큰 기대가 있었던 곳을 가게 됐어요. 왜 가기가 별로였었냐 하면 저도 타는 거 잘 타는데 나이가 들수록 굳이 내가 돈을 주고 저걸 타야 할까? 그쵸? 저렇게 공포감을 나에게 주는 것을 내가 그 비싼 돈을 내고 왜 타야 할까? 근데 거기에 도착한 순간에 제가 정말 괜히 왔다 하는 마음이 든 게 그 시즌에 새로 오픈한 탈게 엄청난 탈게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17초를 타는 거예요. 17초. 근데 어떤 식의 타는 거냐 하면 이렇게 기차,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냥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0여 메타 올라가나 하여튼 계속 올라가고 여기서 꺾여서 떨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초. 근데 거기에 엄청난 줄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이 친구들이 기다릴 리는 없지, 다른 걸 타러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친구들은 전혀 머뭇거림 없이 줄을 쓰더라고요. 저 섰어요. 한 3시간 가량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계속 본다는 것은 정말 고통이에요. 그냥 탔으면 좋았을 걸. 3시간을 기다려서 저도 탔습니다. 진짜 탈 것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탔기 때문에 나중에 할 이야기는 많아져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거를 청년들이랑 한번 타고 나니까 목회에 새 장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러다가 거기 같이 갔다 오고 탄 애들이랑은 조금 어려워도 갑자기 그 얘기하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렵고 하다가도 그때 어려웠지만 우리 그거 3시간 걸려서 탄 얘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열리고 왜 그럴까? 그거는 관계에 분명한 사건이 있고 함께 나눌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저에게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함께 했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놀이기구 하나 타는 것도 이런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갈망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정말 구체적인 회복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참 스승, 근데 제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참 제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마가의 예수 이야기는 꼭 빼놓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곧, 즉각, 즉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이 곧 응답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그 다음엔 한술 더 떠서 함께 고기 잡던 사람들과 아비와 가족들 금을 다 버리고 그냥 따라요.
뭐 다음에 한번 기도해 보고요, 한번 주의 뜻을 구하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결단했어요. 참 스승은 즉각적인 결단을 요청하고 참 제자는 곧 따라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열쇠 중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내가 분명하게 분별하면 내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기 원한다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마 즉각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실험해 가는 거예요. 우화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미술학원에서 정말 이상하게 미술을 가르쳐줬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뭐 살색, 뭐 태양을 그리면 안 된다, 뭐 이상한 원칙들을 알려주던 시대에 저는 미술학원 다녔는데, 지붕 그리고 이렇게 내리고 밑에 땅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평생 목수를 하셨던 할아버지가 땅에다가 집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죠? 땅 이렇게 토대 그리고 벽 올리고 지붕 그 다음에 올리고 창문이랑 문도 내고, 그림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런 우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잘 따른다고 하면서 허공의 지붕, 어떻게 허공의 지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벽 세우고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과 정말 특별한 일들을 여러분 꿈꾸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마가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우리 삶의 전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 내 삶의 변화, 그것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이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과 정말 역동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즉각 여지없이 내가 곧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부르심에 응답의 사명 가진 자,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2008년에 제가 이제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온 다음에 이 아이에게는 제가 알려준 게, 넌 한국 사람이야, 이런 것을 아무리 미국에서 알려줘도 그냥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한국에 와서 그 해에 이 아이에게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걸 심어준 아주 큰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얘가 와서 한국에서는 뭐 올림픽 경기마다 막 중계를 해주니까 보면서 한국인에 대한 마음이 막 싹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수영에 뭐 박태환 선수, 뭐 양궁 이런 경기를 보면서 막 애국심이 막 자라나고 이래서 이 아이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 자기를 부른 거죠. 아빠, 내가 올림픽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 대표로 나가야 할지 한국 대표로 나가야 할지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너무 쉽게 됐어요. 한국 대표로 나가겠다. 왜냐하면 보는 경기마다 한국 선수들 나오니까. 근데 그 다음 고민이 참 뭐라고 설명해 주기 어려운 고민인데,
자기가 수영 대표로도 나가고 양궁 대표로도 나가야 할 텐데 그 경기 스케줄이 겹치게 될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진지하게 답변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정리될 거니까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꿈을 깨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그게 잘 안 맞으면 참 어려울 텐데 그래도 괜찮을 거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근데 스스로 자기를 국가대표로 부르고 국적도 택하고 거기에 대해 사명을 가져도 애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태도가 진지해져요. 이게 참 놀라워요. 스스로의 부름에 응답해도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으로 자리 잡으면 삶의 태도, 자세, 변화는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자꾸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날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결론을 자꾸 짓는 게 주님이 날 안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안 부르셨네요. 그러고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는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명확해진 사람의 삶에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아마 담임 목사님 통해서나 우리 많은 목사님 통해서 이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젊은이 교회 국내 선교 모집할 때 선교팀 한 지체가 차기룡 목사님에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제가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기도해보고 꼭 주의 뜻이면 결정하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갈 거예요. 근데 몇 주가 지나도 결정 못하고 결국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차기룡 목사님이 마음이 뒤집어지셨대요. 왜? 이 국내 선교지에 정말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보에도 나오고 이 광고 시간에도 말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 통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 친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길 분명히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져 있는 함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주님,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꾸 빠지는 어려움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이 정말 이상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삶을 매일 일으킬 힘인데 우리는 복음을 두려워해요. 복음 따라 사는 삶이 세상적인 실패, 정말로 어떨 때는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요. 복음을 누리는 삶은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도 정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을 누리는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속에서 누려야 할 기쁜 소식을 여러분 꼭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 주께서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기쁨,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나를 살릴 그 말씀의 근원이 예수님과의 너무나도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그분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또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날 부르심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지체들도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 교제하는 삶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내가 즉각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더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태도부터 자세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주님. 충만-